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4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44편 표저에 언급되고 있는 이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의 삶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길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것을 아는 그의 후손들이 훗날 삶의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시편 44편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배경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패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44편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자기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들, 이 고난이 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으며 자신들의 이런 고난과 환난을 초래할 만한 잘못된 일,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자신들의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요,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17절,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7절,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4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변치 않게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나에게 억울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상황이 신앙에 있어서 변수가 되면 안 됩니다. 조금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닥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해 모를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도 모를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는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5절 이 말씀은요,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로는 원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비참하게 낮춰져 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주의 은혜를 받고자 낮아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스스로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자세는 필요 없습니다. 약간만 구부리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엎드리는 흉내만 내는 자세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낮추시고 엎드리게 할 때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엎드림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며 완전히 엎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나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적지 않게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며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고, 이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떤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변치 않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자세를 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고 있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과 환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한 징계든지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과 교훈의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변치 않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처럼 고난 이후에 환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자세와 하나님 옆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